에스라는 훌륭한 행정관이었다라는 것까지 하고 이제 또 한 가지 에스라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다. 에스라는 위대한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볼까요? 8장,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에스라 8장 21절과 23절.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2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한 절 띄어서 23절을 읽어주세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앞에 두고 이 문제를 하나님 잘 해결해 주세요. 이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적들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글을 하나 적었어요. 항상 기도의 사람에게 향상이 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항상 기도의 사람에게 향상이 있다. 항상과 향상의 차이를 아시죠? 항상은 늘 언제나 계속 한다는 것이 항상이에요. 항상. 향상은 뭐예요? 발전이 있다는 거죠. 발전이. 조금 뒤에도 이제 느헤미야 공부할 때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향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스라가 바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뒤로 9장으로 가볼까요? 9장 2절에 가보시면 안타까운 얘기를 적고 있어요. 9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고국 땅에 돌아오니까 참담한 얘기가 보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2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지도자는 죄의 으뜸대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죠.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죄의 으뜸대라고 세워놓은 게 아닌데 으뜸될 일에는 으뜸되지 못하고 으뜸되지 말아야 할 일에 으뜸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공동체가 망할 일이죠. 공동체를 망칠 일인 거예요. 으뜸되어야 할 일에 으뜸돼야지. 앞장서 세우고 으뜸되라고 세웠으면 좀 더 그 앞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거룩한 자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거룩한 백성이면 성도면 성도답게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삶을 지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제가 아까도 광고할 때 혹시라도 내가 물음에 한 사람도 손을 안 들면 제가 기가 막혀 주저앉을까 봐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에스라의 마음이 그거예요. 한 번만 아니에요. 그 다음 4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풀썩 주저앉았는데 쉽게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자주 있어요. 제 방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침묵 가운데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참 아쉬운 시간이죠.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까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 에스라의 훌륭함이 잘 묻어나 있어요. 첫 번째 보여지는 모습은 뭐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웠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방 여인과 통혼한 것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저지른 죄예요? 아니에요. 에스라 자기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자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자기는 지금 이방 나라에 있다가 온 거고 여기 살고 있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 일인데, 근데 이 일에 너무 참담한 마음이 드는데 에스라는 그 일을 남의 일처럼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3자적 입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 그것이 그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라는 마음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더 훌륭한 표현을 하잖아요.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어요. 자기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죄도 사명도 으뜸 책임자인 걸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인데 내 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에스라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목회자들, 여러분 그 앞에 2절에 얘기했던 지도자들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2절과 같은 지도자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으뜸이고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잘못했다고 말할 줄 모르고, 그건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예요. 정말 건강한 지도자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라도 내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동일시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는 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로 앞장서 나아갈 때 1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이미 우리가 9장 6절에서 확인해 봤어요. 네? 우리 죄. 그러면서 정말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죄인 것처럼 뜨겁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리고 그 다음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방 여인들로 아내를 삼고 범죄했지만, 그러나 2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아직도 소망이 있는 그 근거가 뭔가?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십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선언을 에스라가 하고 있는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왜?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어려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통혼했어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요.
또 그 이방 여자 아내로 맞았으니까 그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결단을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쫓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내 아내 아니다. 당신이 너희들이 내 자식 아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겠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은 그 당시 신앙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결단을 행동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이 통곡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가보세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가 참담한 마음이었었는데,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었었는데 에스라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거기 함께하는 무리들이 당신이 주장하고 앞장서시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러니 힘써서 행하십시오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너무너무 부러워. 에스라가 얼마나 부러워. 우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니 힘써 행하십시오. 걱정 말고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힘나게 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15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15절.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15절을 가보십시다. 15절이 아니라 14절. 14절부터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온 백성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자, 15절에는 어떤지? 오직 아사랴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언제나 이런 무리들이 또 있는 거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많은 백성들이 앞장서 행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날 수 있도록 그 일을 빨리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직 그동안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오직이라고 나오는 말은 좋은 말씀이었어요? 나쁜 말씀이었어요? 좋은 말씀이었죠? 오직이라고만 하면 우리가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우리가 기대하고 읽어봤는데, 지금 오직은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지금 오직은 나쁜 얘기예요. 오직 뭐라고 그래요? 반대하고 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돕는 사람들 때문에 그 악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면 나쁘다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보이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그 나쁜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말해줘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만 말하세요. 그만 행동하세요. 말해주어야죠. 그래야 멈추죠. 그걸 자꾸 잘한다 하니까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쏟아놓고 쓸데없는 행동들을 여기저기 쏟아놓으며 앞장서 힘을 내서 일할 사람을 오히려 용기를 가로막는, 가라앉히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을 가보십시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약속한 그대로. 그 앞에 15절에 반대하고 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던 이방 여인들과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내치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단하고 그 순종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대로 한지라라는 말에 2번이나 밑줄을 쳤어요. 그대로 한지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5가지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지난 주일 5번째 것까지 다 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제 이번 주일에 하게 될 말씀들이 그런 얘기예요. 알았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바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작업까지 나가야, 그래야 잘하는 거죠. 비관주의자들은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들은 그것쯤은 얼마든지 해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힘을 보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사람들입니까? 비관론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늘 가로막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낙관론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원기왕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이제 막 그것을 시작했다 말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은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진다 하니까 책임을 짐으로 생각을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책임은 짐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성취요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책임지어 주실 때 그 책임을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조금만 더 봐요. 한 가지만 더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는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에스라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 8장으로 가보십니다. 자, 느헤미야 8장으로 가겠습니다. 왜 에스라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올까? 읽어보시면 알지요. 8장에 잘 따라서 한번 오셔야 됩니다.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할 때마다 자주 들었던 표현이 뭐예요? 학사 겸 제사장이라는 표현, 학사 겸 서기관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다시 한번 그 표현이 나와요. 학사 에스라. 예? 결국 말씀 사역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 에스라. 예? 이제 율법책을 들고 서십시오.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에스라가 이르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 들리는 거예요. 3절도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우리는 새벽 예배 30분 지켜내는 것도 참 힘겹고 어렵잖아요. 근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오가 몇 시더라? 정오가 몇 시예요? 12시예요? 12시예요, 12시. 그럼 거의 6시간, 7시간을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5절을 가보십시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날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일어서잖아요.
이 신앙 정통에 근거한 거예요. 구약적 전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좀 마음을 일으켜 보자는 마음. 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왜 일어나는가 알 수가 있거든요. 6절에 가보십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앞장서 에스라가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선포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응답을 하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앞장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어떤 선포로 여러분들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어 갈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아멘의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찬양하면서도 좋은 가사의 감동을 받으면 아멘 하세요. 좋은 가사들 많지 않아요? 오늘도 저는 339장 저는 그 339장은 2절을 좋아해요. 2절을. 2절을 다시 한번 불렀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얼마나 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도 감동받으면 감동받는 구절마다 아멘의 화답을 하셔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7절에 하반절에 보십시오. 거기 다시 한번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9절의 반응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두 가지 감격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감동이죠.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었는데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잘 해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의 감동은 뭐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쏟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 때는 울어야 되죠. 그러나 울지 않고 기뻐해야 될 때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많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 당시 에스라 당시에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회중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잘 전달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은 뭐냐면 에스라가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백성들이 여기저기 막 울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사람들한테 야 울지 말라고 그래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쫙 퍼져가지고 리더와 헬퍼들이 쫙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리더와 헬퍼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사랑,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사랑방 가족들에게도 이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목회자들만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로 통해서 건강한 말씀의 전달력이 힘있게 일어날 때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과 쓸데없는 얘기나 주고받고
그런 얘기들이나 옮겨 다니면서 교회에 문제도 없는 교회를 자꾸 문제 교회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게 지도자들의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괴로워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쓸데없는 소리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다. 왜? 희년이니까. 희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웃는 소리가 넘쳐나고 기뻐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혹여라도 누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보다는 서로를 기쁘게 하고 격려하는 언어들이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것을 위해 목회자가 앞장서야 되고 성도들이 뒤따르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2절을 가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안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을 통한 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바대로 큰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우니까 그 이튿날에 보세요. 뭇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에스라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는 지도자들이 실망을 줬는데 지금 보세요. 말씀의 은혜가 넘치니까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받으려고 그 이튿날 피곤을 무릅쓰고 그 전날에 쉬었던 거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9절에서 10절에서. 근데 쉬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학사 에스라더러 말씀 좀 들려달라고.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되는 공동체죠. 이게 되는 거. 신앙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앞장선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그게 신앙 공동체지. 말씀과 자꾸 관계하는 삶이 점점 멀어지는 인생일 때에는 여러분 절대 그 신앙은 자랄 수 없어요. 절대 그 신앙은 성숙될 수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갈게요. 8장 마지막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절기가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절기 여정 동안에 날마다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순절의 여정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여덟째 날에 그 성회가 어떤 건지를 9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제 말씀이 기초가 되니까 그냥 모이면 자동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또 3절에 보세요.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 또 낮 4분의 1. 결국 뭐예요? 2분의 1. 정오까지 또 오는 거예요. 정오까지. 말씀을 받고 받은 바 말씀의 기초에서 자복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 속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모습들이 5절 이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잘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쭉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할렐루야.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입니다.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안 대로 회개도 하고 깨달아 안 대로 실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대로의 역사에 감격해 나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피드백이에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은 이전에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 이 거룩한 말씀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모쪼록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통해 이와 같은 말씀 교통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모일 때마다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지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국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 결국 에스라가 보여준 신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받는 사람. 결국 그것이 에스라의 거룩함,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에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를 주시라고,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는 향상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나 후퇴하는 걸음이 아니라 신앙이 향상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는 이런 은혜로운 신앙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라가 이루었던 기도의 생애, 에스라가 이루었던 말씀의 생애, 그가 얼마나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고 준행해 왔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그 말씀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영적인 지도력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목회자들에게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나 죄악을 짓는데 으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는데 으뜸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앞장서 행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인데, 그 역사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더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하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능력이 살아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에스라가 부럽습니다. 부족하기만 한 종이기에 이 에스라의 거룩한 영성이 부럽고, 그의 곁에 있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저의 곁에도 이처럼 예배를 세우고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간절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에 항상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향상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믿음의 신앙이 꼭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5가지 목적을 잘 배워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이 생애 동안, 이 생애를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도 우리를 만들어 보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애를 쭉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지나고 3일날 3일밤까지 우리를 잘 지켜주셨사오니 주일을 향한 남은 3일도 잘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고난주일을 맞습니다. 거룩한 성찬에 임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남은 3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복할 것을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더 성결하게 주의 존전에와 거룩한 성찬에 임할 때 뜨거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